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삶의 통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자 하는 제작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인 법보시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메시지가 닿게 하는 따뜻한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마치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처럼 혹은 로또 당첨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랜 지혜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진정한 복은 시끄러운 환호성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비워지는 그 고요한 순간에 조용히 깃든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믿었던 일이 틀어지고 감정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며 이것이 불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새로운 복이 찾아와 머무를 자리를 만들기 위한 마음의 대청소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빈 그릇에만 담길 수 있기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삶을 먼저 정갈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큰 복이 터지기 직전 당신은 필연적으로 몇 가지 신호를 겪게 됩니다. 이유 없이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문득문득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고 오랫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큰 고민이 어느 날 문득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 마음의 묵은 먼지를 하나하나 정성껏 털어내는 듯한 그 느낌. 그것이 바로 복이 당신의 삶에 뿌리내리기 직전에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복이 오기 직전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5가지의 미묘하고도 중요한 징조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이 있게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조용한 신호들이 바로 당신 곁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첫 번째 신호, 인연의 물갈이가 시작된다. 복이 오기 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나무가 낡은 잎을 떨어뜨리듯 당신의 삶도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기 위해 오래된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유 없이 멀어지기도 하고 별다른 다툼 없이도 만남이 서서히 뜸해지며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언가 큰 잘못을 했나 싶을 만큼 주변의 인연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연히 불안하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삶이 새로운 복, 당신과 더 깊은 파장을 나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신성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시기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인연은 그 인과가 닿으면 자연히 멀어지는 법이니 떠남을 슬퍼하거나 탓하지 말라. 인연이란 우리가 밧줄로 묶는다고 해서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떠나야 할 사람은 결국 떠나가고 내가 밀어내려 해도 남아야 할 인연은 어떻게든 곁에 남게 됩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그 복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 혹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인연이 먼저 그 길을 비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떠나는 것을 상실과 실패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인연이 떠나간 뒤 오히려 마음이 놀랍도록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늘 내가 작아지고 상처받고 눈치를 보았던 그 긴장감 넘치던 감정들이
이제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이 오기 전 우리의 마음결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정돈됩니다. 시끄럽던 감정의 소용돌이, 복잡하게 뒤엉켰던 관계의 실타래들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맞이하기 위한 삶의 첫 번째 정화 작업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정리의 시기를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의 기운의 흐름만 억눌리게 될 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가야 할 인연은 감사함으로 보내고 남을 인연은 편안한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복은 그 순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작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더 깊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들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맑아지고 그 맑아진 공간만큼 복이 들어설 자리는 조금씩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와 멀어졌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조용한 첫인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마음이 이유 없이 평온해진다. 복이 오기 전 우리의 내면에서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필요한 소란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분노하고 상처받았을 일에도 이제는 그저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사소한 일에 감정이 널뛰던 과거와 달리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이해와 수용의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무뎌진 걸까? 혹시 우울증의 시작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맑고 투명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요란하고 시끄러운 마음에는 결코 깃들지 않습니다. 마치 나비가 고요한 꽃에만 앉듯 복은 평온하고 정돈된 마음을 찾아 조용히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스스로 복을 지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져야 복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 안이 먼저 정리되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세상의 복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과도한 욕심이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되며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일상을 평화롭게 하며 결국 복을 끌어당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요함과 무기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기력은 삶의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상태이지만 고요함은 내면의 중심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예전보다 세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조금 느려지고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쳤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수많은 감정의 쓰레기들을 비워내고 있는 신성한 정화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세상이 먼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평온함, 그것은 복이 당신의 문 앞까지 도착했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괜히 마음이 조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그 고요함을 더 깊이 음미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복은 지금 당신의 그 평온한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해묵은 고민이 안개처럼 희미해진다. 복이 찾아오기 전
오랫동안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고민의 무게가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을 붙잡고 씨름하던 문제가 갑자기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발버둥 치던 문제를 문득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물론 그 문제가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이 그 문제에 종속되어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복이 들어오기 전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정돈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과거에 묵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복이 자라난다. 우리의 고민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처럼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과거의 잔상일 뿐입니다. 복은 그 낡은 잔상들을 조용히 걷어내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고민이 희미해질수록 내 안의 고요는 깊어지고, 고요가 깊어질수록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는 넓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그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누구의 탓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일어났던 일로 담담히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지금 복이 들어올 준비가 마음속에서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거운 짐을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지혜롭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고민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당신 마음 가까이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나만 아프고 나만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마음의 빈자리에 복은 조용히 들어와 뿌리를 내립니다. 네 번째 신호, 작지만 기분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다. 큰 복이 오기 전 삶은 작은 신호들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하게 기분 좋은 일들이 마치 약속한 듯 하나둘씩 생겨납니다. 타려던 버스를 우연히 신호 앞에서 딱 맞춰 타게 된다든지,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에게서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요즘 뭔가 운이 트이는 것 같아. 그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복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직전 삶은 이처럼 작은 긍정의 신호들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예열시킵니다. 법화경에서는 말합니다. 복은 큰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의 씨앗처럼 조용히 퍼져나간다. 진정한 복은 처음부터 인생을 뒤흔드는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의 평온한 흐름 속에서 작은 기쁨과 감사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분 좋은 우연, 타인에게서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사려 깊은 배려, 길에서 마주친 아이의 해맑은 웃음.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전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행운들을 그냥 우연이겠지 하며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이 더 큰 복을 데려오기 위해 먼저 당신의 굳어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 들어옵니다. 하루 중 아무 이유 없이 미소가 지어질 때, 까닭없이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오랫동안 쌓아온 선한 기운이 조용히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기쁨들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별일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하루야. 감사하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게 되는 시기라면 복은 이미 당신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5번째 신호, 꿈과 기운, 시간 감각이 변한다. 복이 오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내면 세계가 먼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잠자는 동안의 꿈이 달라지며 당신을 새로운 삶의 흐름으로 조용히 이끌어갑니다. 먼저 꿈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무너지거나 불안한 꿈을 자주 꾸었다면 어느 날부터인가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꿈,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들판, 혹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꿈처럼 편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정화되고 있으며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몸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리만치 몸이 개운하고 늘 나를 짓누르던 만성피로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호흡이 더 깊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에너지가 정돈되고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느끼는 감각이 바뀝니다. 하루가 조급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벌써 하루가 다 갔네라는 초조함 대신 오늘 하루는 참 충만하게 머문다는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바로 그 지금이라는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즉 꿈, 몸의 기운, 시간 감각이 조용히 변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발화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처럼 삶이 당신에게 고요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복을 맞이하고 단단히 뿌리내리게 할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 복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숨 쉴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따뜻한 잠자리에 대한 감사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채울 때 당신의 하루는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말의 힘을 믿으십시오. 습관적인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의식적으로 괜찮아, 고마워, 고생했어 와 같은 따뜻한 말을 자신과 타인에게 건네보세요. 그 말들이 당신 주변의 기운을 부드럽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셋째, 놓아주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이제는 그만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놓아주세요. 마음을 가볍게 할수록 복은 더 쉽고 빠르게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오래된 고민이 정리되는 그 시간들은 불운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더 큰 축복을 위해 스스로를 비우고 있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조용한 변화들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랜 시간 견뎌내고 쌓아온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응답이며 곧 피어날 아름다운 꽃을 위한 소중한 씨앗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화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삶의 통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자 하는 제작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인 법보시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메시지가 닿게 하는 따뜻한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마치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처럼 혹은 로또 당첨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렌지에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진정한 복은 시끄러운 환호성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비워지는 그 고요한 순간에 조용히 깃든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믿었던 일이 틀어지고 감정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며 이것이 불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새로운 복이 찾아와 머무를 자리를 만들기 위한 마음의 대청소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빈 그릇에만 담길 수 있기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삶을 먼저 정갈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큰 복이 터지기 직전 당신은 필연적으로 몇 가지 신호를 겪게 됩니다. 이유 없이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문득문득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고 오랫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큰 고민이 어느 날 문득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 마음의 묵은 먼지를 하나하나 정성껏 털어내는 듯한 그 느낌. 그것이 바로 복이 당신의 삶에 뿌리 내리기 직전에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복이 오기 직전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5가지의 미묘하고도 중요한 징조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이 있게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조용한 신호들이 바로 당신 곁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첫 번째 신호, 인연의 물갈이가 시작된다. 복이 오기 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나무가 낡은 잎을 떨어뜨리듯 당신의 삶도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기 위해 오래된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유 없이 멀어지기도 하고 별다른 다툼 없이도 만남이 서서히 뜸해지며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언가 큰 잘못을 했나 싶을 만큼 주변의 인연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연히 불안하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삶이 새로운 복, 당신과 더 깊은 파장을 나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신성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시기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인연은 그 인과가 닿으면 자연히 멀어지는 법이니 떠남을 슬퍼하거나 탓하지 말라. 인연이란 우리가 밧줄로 묶는다고 해서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떠나야 할 사람은 결국 떠나가고 내가 밀어내려 해도 남아야 할 인연은 어떻게든 곁에 남게 됩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그 복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 혹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인연이 먼저 그 길을 비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떠나는 것을 상실과 실패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인연이 떠나간 뒤 오히려 마음이 놀랍도록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늘 내가 작아지고 상처받고 눈치를 보았던 그 긴장감 넘치던 감정들이 이제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이 오기 전 우리의 마음결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정돈됩니다. 시끄럽던 감정의 소용돌이, 복잡하게 뒤엉켰던 관계의 실타래들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맞이하기 위한 삶의 첫 번째 정화 작업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정리의 시기를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의 기운의 흐름만 억눌리게 될 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가야 할 인연은 감사함으로 보내고 남을 인연은 편안한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복은 그 순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작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더 깊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들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맑아지고 그 맑아진 공간만큼 복이 들어설 자리는 조금씩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와 멀어졌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조용한 첫인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마음이 이유 없이 평온해진다 복이 오기 전 우리의 내면에서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필요한 소란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분노하고 상처받았을 일에도 이제는 그저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사소한 일에 감정이 널뛰던 과거와 달리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이해와 수용의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무뎌진 걸까? 혹시 우울증의 시작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맑고 투명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요란하고 시끄러운 마음에는 결코 깃들지 않습니다. 마치 나비가 고요한 꽃에만 앉듯 복은 평온하고 정돈된 마음을 찾아 조용히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스스로 복을 지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져야 복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 안이 먼저 정리되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세상의 복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과도한 욕심이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되며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일상을 평화롭게 하며 결국 복을 끌어당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요함과 무기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기력은 삶의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상태이지만 고요함은 내면의 중심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예전보다 세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조금 느려지고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쳤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수많은 감정의 쓰레기들을 비워내고 있는 신성한 정화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세상이 먼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평온함, 그것은 복이 당신의 문 앞까지 도착했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괜히 마음이 조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그 고요함을 더 깊이 음미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복은 지금 당신의 그 평온한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해묵은 고민이 안개처럼 희미해진다 복이 찾아오기 전 오랫동안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고민의 무게가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을 붙잡고 씨름하던 문제가 갑자기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발버둥 치던 문제를 문득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물론 그 문제가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이 그 문제에 종속되어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복이 들어오기 전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정돈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과거에 묵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복이 자라난다. 우리의 고민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처럼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과거의 잔상일 뿐입니다. 복은 그 낡은 잔상들을 조용히 걷어내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고민이 희미해질수록 내 안의 고요는 깊어지고 고요가 깊어질수록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는 넓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그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누구의 탓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일어났던 일로 담담히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지금 복이 들어올 준비가 마음속에서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거운 짐을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지혜롭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고민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당신 마음 가까이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나만 아프고 나만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마음의 빈자리에 복은 조용히 들어와 뿌리를 내립니다. 네 번째 신호, 작지만 기분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다. 큰 복이 오기 전 삶은 작은 신호들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하게 기분 좋은 일들이 마치 약속한 듯 하나둘씩 생겨납니다. 타려던 버스를 우연히 신호 앞에서 딱 맞춰 타게 된다든지,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에게서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요즘 뭔가 운이 트이는 것 같아. 그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복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직전 삶은 이처럼 작은 긍정의 신호들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예열시킵니다. 법화경에서는 말합니다. 복은 큰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의 씨앗처럼 조용히 퍼져나간다. 진정한 복은 처음부터 인생을 뒤흔드는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의 평온한 흐름 속에서 작은 기쁨과 감사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분 좋은 우연, 타인에게서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사려 깊은 배려, 길에서 마주친 아이의 해맑은 웃음.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전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행운들을 그냥 우연이겠지 하며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이 더 큰 복을 데려오기 위해 먼저 당신의 굳어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 들어옵니다. 하루 중 아무 이유 없이 미소가 지어질 때, 까닭없이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오랫동안 쌓아온 선한 기운이 조용히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기쁨들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별일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하루야. 감사하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게 되는 시기라면 복은 이미 당신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꿈과 기운, 시간 감각이 변한다. 복이 오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내면 세계가 먼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잠자는 동안의 꿈이 달라지며
당신을 새로운 삶의 흐름으로 조용히 이끌어갑니다. 먼저, 꿈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무너지거나 불안한 꿈을 자주 꾸었다면 어느 날부터인가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꿈,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들판, 혹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꿈처럼 편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정화되고 있으며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몸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리만치 몸이 개운하고 늘 나를 짓누르던 만성 피로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호흡이 더 깊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에너지가 정돈되고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느끼는 감각이 바뀝니다. 하루가 조급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벌써 하루가 다 갔네라는 초조함 대신 오늘 하루는 참 충만하게 머문다는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바로 그 지금이라는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즉 꿈, 몸의 기운, 시간 감각이 조용히 변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발화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처럼 삶이 당신에게 고요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복을 맞이하고 단단히 뿌리내리게 할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 복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숨 쉴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따뜻한 잠자리에 대한 감사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채울 때 당신의 하루는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말의 힘을 믿으십시오. 습관적인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의식적으로 괜찮아, 고마워, 고생했어 와 같은 따뜻한 말을 자신과 타인에게 건네보세요. 그 말들이 당신 주변의 기운을 부드럽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셋째, 놓아주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이제는 그만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놓아주세요. 마음을 가볍게 할수록 복은 더 쉽고 빠르게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오래된 고민이 정리되는 그 시간들은 불운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더 큰 축복을 위해 스스로를 비우고 있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조용한 변화들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랜 시간 견뎌내고 쌓아온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응답이며 곧 피어날 아름다운 꽃을 위한 소중한 씨앗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화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삶의 통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자 하는 제작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인 법보시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메시지가 닿게 하는 따뜻한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마치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처럼 혹은 로또 당첨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랜 지혜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진정한 복은 시끄러운 환호성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비워지는 그 고요한 순간에 조용히 깃든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믿었던 일이 틀어지고 감정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며 이것이 불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새로운 복이 찾아와 머무를 자리를 만들기 위한 마음의 대청소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빈 그릇에만 담길 수 있기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삶을 먼저 정갈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큰 복이 터지기 직전 당신은 필연적으로 몇 가지 신호를 겪게 됩니다. 이유 없이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문득문득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고 오랫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큰 고민이 어느 날 문득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 마음의 묵은 먼지를 하나하나 정성껏 털어내는 듯한 그 느낌. 그것이 바로 복이 당신의 삶에 뿌리내리기 직전에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복이 오기 직전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5가지의 미묘하고도 중요한 징조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이 있게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조용한 신호들이 바로 당신 곁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첫 번째 신호, 인연의 물갈이가 시작된다. 복이 오기 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나무가 낡은 잎을 떨어뜨리듯 당신의 삶도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기 위해 오래된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유 없이 멀어지기도 하고 별다른 다툼 없이도 만남이 서서히 뜸해지며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언가 큰 잘못을 했나 싶을 만큼 주변의 인연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연히 불안하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삶이 새로운 복, 당신과 더 깊은 파장을 나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신성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시기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인연은 그 인과가 닿으면 자연히 멀어지는 법이니 떠남을 슬퍼하거나 탓하지 말라. 인연이란 우리가 밧줄로 묶는다고 해서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떠나야 할 사람은 결국 떠나가고 내가 밀어내려 해도 남아야 할 인연은 어떻게든 곁에 남게 됩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그 복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 혹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인연이 먼저 그 길을 비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떠나는 것을 상실과 실패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인연이 떠나간 뒤 오히려 마음이 놀랍도록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늘 내가 작아지고 상처받고 눈치를 보았던 그 긴장감 넘치던 감정들이 이제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이 오기 전 우리의 마음결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정돈됩니다. 시끄럽던 감정의 소용돌이, 복잡하게 뒤엉켰던 관계의 실타래들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맞이하기 위한 삶의 첫 번째 정화 작업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정리의 시기를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의 기운의 흐름만 억눌리게 될 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가야 할 인연은 감사함으로 보내고 남을 인연은 편안한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복은 그 순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작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더 깊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들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맑아지고 그 맑아진 공간만큼 복이 들어설 자리는 조금씩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와 멀어졌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조용한 첫인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마음이 이유 없이 평온해진다 복이 오기 전 우리의 내면에서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필요한 소란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분노하고 상처받았을 일에도 이제는 그저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사소한 일에 감정이 널뛰던 과거와 달리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이해와 수용의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무뎌진 걸까? 혹시 우울증의 시작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맑고 투명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요란하고 시끄러운 마음에는 결코 깃들지 않습니다. 마치 나비가 고요한 꽃에만 앉듯 복은 평온하고 정돈된 마음을 찾아 조용히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스스로 복을 지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져야 복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 안이 먼저 정리되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세상의 복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과도한 욕심이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되며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일상을 평화롭게 하며 결국 복을 끌어당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요함과 무기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기력은 삶의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상태이지만 고요함은 내면의 중심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예전보다 세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조금 느려지고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쳤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수많은 감정의 쓰레기들을 비워내고 있는 신성한 정화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세상이 먼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평온함, 그것은 복이 당신의 문 앞까지 도착했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괜히 마음이 조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그 고요함을 더 깊이 음미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복은 지금 당신의 그 평온한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해묵은 고민이 안개처럼 희미해진다. 복이 찾아오기 전 오랫동안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고민의 무게가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을 붙잡고 씨름하던 문제가 갑자기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발버둥 치던 문제를 문득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물론 그 문제가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이 그 문제에 종속되어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복이 들어오기 전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정돈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과거에 묵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복이 자라난다. 우리의 고민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처럼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과거의 잔상일 뿐입니다. 복은 그 낡은 잔상들을 조용히 걷어내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고민이 희미해질수록 내 안의 고요는 깊어지고 고요가 깊어질수록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는 넓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그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누구의 탓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일어났던 일로 담담히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지금 복이 들어올 준비가 마음속에서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거운 짐을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지혜롭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고민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당신 마음 가까이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나만 아프고 나만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마음의 빈자리에 복은 조용히 들어와 뿌리를 내립니다. 네 번째 신호, 작지만 기분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다. 큰 복이 오기 전 삶은 작은 신호들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하게 기분 좋은 일들이 마치 약속한 듯 하나둘씩 생겨납니다. 타려던 버스를 우연히 신호 앞에서 딱 맞춰 타게 된다든지,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에게서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요즘 뭔가 운이 트이는 것 같아. 그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복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직전 삶은 이처럼 작은 긍정의 신호들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예열시킵니다. 법화경에서는 말합니다. 복은 큰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의 씨앗처럼 조용히 퍼져나간다. 진정한 복은 처음부터 인생을 뒤흔드는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의 평온한 흐름 속에서 작은 기쁨과 감사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분 좋은 우연, 타인에게서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사려 깊은 배려, 길에서 마주친 아이의 해맑은 웃음.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전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행운들을 그냥 우연이겠지 하며 무심코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이 더 큰 복을 데려오기 위해 먼저 당신의 굳어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 들어옵니다. 하루 중 아무 이유 없이 미소가 지어질 때, 까닭없이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오랫동안 쌓아온 선한 기운이 조용히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기쁨들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별일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하루야. 감사하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게 되는 시기라면 복은 이미 당신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꿈과 기운, 시간 감각이 변한다. 복이 오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내면 세계가 먼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잠자는 동안의 꿈이 달라지며 당신을 새로운 삶의 흐름으로 조용히 이끌어갑니다. 먼저 꿈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무너지거나 불안한 꿈을 자주 꾸었다면 어느 날부터인가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꿈,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들판, 혹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꿈처럼 편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정화되고 있으며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몸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리만치 몸이 개운하고 늘 나를 짓누르던 만성피로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호흡이 더 깊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에너지가 정돈되고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느끼는 감각이 바뀝니다. 하루가 조급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벌써 하루가 다 갔네라는 초조함 대신 오늘 하루는 참 충만하게 머문다는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바로 그 지금이라는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즉 꿈, 몸의 기운, 시간 감각이 조용히 변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발아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처럼 삶이 당신에게 고요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복을 맞이하고 단단히 뿌리내리게 할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 복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숨 쉴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따뜻한 잠자리에 대한 감사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채울 때 당신의 하루는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말의 힘을 믿으십시오. 습관적인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의식적으로 괜찮아, 고마워, 고생했어 와 같은 따뜻한 말을 자신과 타인에게 건네보세요. 그 말들이 당신 주변의 기운을 부드럽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셋째, 놓아주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이제는 그만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놓아주세요. 마음을 가볍게 할수록 복은 더 쉽고 빠르게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오래된 고민이 정리되는 그 시간들은 불운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더 큰 축복을 위해 스스로를 비우고 있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조용한 변화들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랜 시간 견뎌내고 쌓아온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응답이며 곧 피어날 아름다운 꽃을 위한 소중한 씨앗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화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삶의 통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자 하는 제작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인 법보시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메시지가 닿게 하는 따뜻한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마치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처럼 혹은 로또 당첨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랜 지혜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진정한 복은 시끄러운 환호성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비워지는 그 고요한 순간에 조용히 깃든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믿었던 일이 틀어지고 감정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며 이것이 불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새로운 복이 찾아와 머무를 자리를 만들기 위한 마음의 대청소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빈 그릇에만 담길 수 있기에